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스드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의 문들과 성벽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특별히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열거된 이 내용은 어쩌면 정말 도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 그랬으니까 느헤미야 3장도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귀한 교훈이 있고 우리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인데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단에 보면 다스리는 자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며 세공업자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히 육체 노동이 필요한 이 건축 일에 익숙하지 않은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건축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제사장들, 금세공업자, 향품 장사, 상인들,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거대한 성벽을 건축하고 수리하고 중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매년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우리 교회 밴 같은 거를 2대를 빌려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국경을 건너서 4시간을 더 내려가면 까말루라고 하는 벽촌에서 사역하시는 엄승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찾아보니까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2007년에 동참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집을 전혀 지을 줄 모르는 20여 명의 청년들이 열흘 동안 비록 판잣집이지만 집을 3채나 짓고 왔습니다.
그 집들은 평소에 선교사님 말을 잘 듣는 착한 교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집들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상하수도도 없고 그 지역 전체가 상하수도가 없습니다. 집에 바닥도 흙바닥이고 심지어 창문 구멍은 있지만 윈도우도 없는 그러한 집에 들어가면서도 너무나 행복해했던 그 할머니 교인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직업에 관계없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모두 함께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 사람들도 동참했습니다. 반경 15마일에서 20마일에 위치한 8지방으로부터 자원자들이 왔습니다. 곧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사노아, 베타게렘, 벳술 그리고 그일라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호소에 부응해서 자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3장에는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은 동참했으나 그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명백히 가르쳐 줍니다. 그 귀족들은 자신의 몸을 낮출 수 없었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곧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3장에는 두 몫을 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물의 못은 한 부분을 중수한 후에 또 다른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이름이 4절과 21절에 두 번 나옵니다. 무술람도 두 부분을 중수해서 4절과 30절에 두 번 나옵니다. 드고와 평민들은 거만한 귀족들의 나쁜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두 부분을 중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2배의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빈자리를 채우며 두 몫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교회가 6월부터 8월까지는 목장별로 점심 지원하지 않고 자원자들이 점심을 준비하는데 주로 비빔밥을 하죠. 어떤 분은 고기를 해오고 어떤 분은 달걀, 어떤 분들은 나물도 해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해오던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콩나물을 했던 사람이 시금치도 하면 두 몫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장을 편성하는데 목자를 하실 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이 목자와 교사 두 포지션을 한 가정이 맡아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청년부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도 회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한국에 출타 중이십니다. 그러자 여전도 회장 대신에 청년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도 왜 한 사람이 두 군데를 했을까요?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처럼 두 몫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3장에는 느헤미야가 특별히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룩이 한 부분을 중수했는데 힘써 중수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바룩에게만 그 바룩은 힘써 일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다 수고했지만 특별히 많은 희생을 하였던 사람을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칭찬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구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근데 가장 가난했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가장 많은 구제 헌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전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먼저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 헌금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것은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sacrifice,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는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힘에 지나도록 희생적으로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힘써 일하시는 분들에게 또 힘에 지나도록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칭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판밖에 없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다른 지체의 수고에 대해서 따뜻하게 격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없이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더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컴포터가 되시고 헬퍼가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책에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시고 상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3장에 기록된 이 봉사자들의 명단이 주는 교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김없이 빠지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가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오래전에 성가대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니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그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종이에다가 히브리서 6장 10절 이렇게 적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에게 큰 힘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랑의 봉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지극히 작은 것까지 일일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선을 행하다가 결코 낙심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3장에 봉사자의 명단을 남기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봉사도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해서 성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건축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났습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하나님 제1주의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에 위치한 이 문은 성전과 바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쳐질 동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고, 그래서 양의 문이다, sheep gate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양의 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을 생생하게 묘사해 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다 더해 주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제물이 들어가는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고 구별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성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을 제일 먼저 성별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매니지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제일 먼저 성별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존 맥스웰 목사님의 기러기 예화를 읽었습니다. 기러기들이 겨울에 이동을 하는데 먼 여행을 할 때에 이 V자로 대열을 지어서 날아갑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아주 요란하게 까옥까옥거리면서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그 소리를 내는 기러기는 앞에 있는 기러기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있는 기러기들이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은 제일 앞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선두주자에게 속력을 늦추지 말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러기들이 V자형을 만들어서 나가는 이유는 그 선두에 선 기러기가 막 날개짓을 하면서 바람 파도를 만들어낼 때 그 파도를 타고 가면은 뒤따르는 기러기들이 70%나 쉽게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기러기들이 V자를 유지하고 날아가다가 제일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그 기러기는 제일 뒤로 물러가고, 두 번째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다른 기러기를 또 이끌어가고, 또 이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제일 뒤로 빠지고 그 다음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처럼 기러기들이 무리를 지어 그룹으로 날아가면 혼자서 갈 때보다 70%나 힘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처럼 합심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러기들을 통해서 협동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을 합쳤기 때문에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힘을 합쳐서 전문가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그처럼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봉사를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힘써 섬기게 해주시고 일손이 부족한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며 다른 지체들과 협동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여 성별한 느헤미야와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성별하여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